전에 천안에서 제가 교회를 섬길 때 중고등부를 맡았습니다. 한 2년 정도 중고등부 맡고 있다 보니까 그때 섬겼던 담임 목사님께서 다른 부서들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교육자들을 로테이션으로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중고등부를 하다가 유초등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이 유초등부 애들이 제가 오는 것을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좋아하지? 싶어서 기대를 안고서 가서 물어봤어요. 내가 왜 오길 바랬냐? 그러니까 아이들의 반응이, 그때 당시 전도사였었는데, 전도사님이 메시지 제일 짧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른 거 이유 하나도 없이 예배 제일 빨리 끝내줘서 나머지 시간 놀면 되니까, 그래서 저 오기를 되게 좋아하고 기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회중 앞에서 메시지 하는 것보다 1대1로 아니면 소그룹으로 만나서 하는 것을 조금 더 편하고, 또 그 시간이 더 저한테는 풍성한 시간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2주간 동안에 아버지 학교를 우리가 했었는데, 제가 어느 자리에 서서 메시지를 한다 하더라도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사역에 비해서 은혜가 저에게 먼저 주어지는 은혜가 더 충만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저도 스스로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그 2강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개별적으로 사역하는 것만큼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에게도 되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가능한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격주간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아버지 학교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신앙의 본보기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2절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스스로에게 답을 주고요. 나 스스로에게 힘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어쨌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오늘 점심시간에 만나 뵈었던 성도님들이 오전에 받은 말씀을 통해서 살아났다라고 여기십니까? 생각보다 그런 성도님들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대화해보고 포럼해보고 그래 봐야지 정확하지만, 그냥 늘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인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나 스스로에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쉽게 말씀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태영아부 예배 가운데 강단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하는 이유가 그 이유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태영아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보기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신앙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요,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게 신앙의 본보기예요. 그죠? 네. 이러한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시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고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순종하셨고 어떤 말씀을 응답 받으셨습니까? 지난주 강단 말씀 서론 2대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어렵지 않아요. 믿음의 고백을 하면 됩니다. 그죠? 지난주 한 주 동안에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셨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그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게 돼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셨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 신앙의 본보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 없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하고 있는 우리의 수고와 열심과 우리의 노력은 다 헛된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과 많은 그러한 것들을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어려워지는 것 같죠?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 문제, 그 고통,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신앙의 본보기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되죠? 믿음의 고백.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고백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악을 즐기지 않도록 경고로 기록된 본보기를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뭐 하라고 하셨죠?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잘해야 돼요. 5가지를 말씀하셨죠. 그 5가지를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반대로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불신앙과 원망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불신앙과 원망에 대해서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 됩니다. 그죠?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이쪽으로 있든 이쪽으로 있든 같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불신앙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불신앙과 원망을 버리고 올바른 신앙의 본보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고백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계속 이렇게만 고백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바뀌어지고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렇게만 고백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모든 불신앙과 원망을 다 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우상숭배를 합니까? 그 밑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날마다 우리가 예배자의 축복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자로 서면 됩니다. 날마다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속에서 혹시 목사님, 저는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잘 안 됩니다 라고 하신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죠?
저는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을 그래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회개하시면 됩니다. 왜 회개해야 되냐? 우리에게서의 가장 큰 우상은 어쩌면 나라는 것이죠.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면 됩니다. 그것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구체적으로 믿음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제가 회개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죠?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비밀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음행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저에게서도 기준되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음행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돼요.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렇지 못하니까 음행에 빠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아서 망정이지,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자, 다섯 번째,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주의하라고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선줄로 알거든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회개는요, 정말 축복이에요. 왜? 회개의 결과, 하나님 말씀 앞에 서거든요. 우리가 회개의 그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면 됩니다. 자, 제가 지난주 사역하면서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인데, 목사님, 제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왜? 내가 안 믿어지니까 고백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못 믿는다 할지 하라고 하셨거든요. 안 믿어지면 고백 안 해도 됩니까? 안 믿어지더라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죠? 한번 더 정리해 볼까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믿음의 기준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안 믿으면 고백 안 할 거냐고요. 안 믿어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대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전도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선포하고 전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 내가 믿음이 없다 해서, 지금 내가 믿지 못한다고 해서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고백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페이퍼에 써 있는 대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를 고백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써 있는 대로 그대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신앙의 본보기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쫓아 교제하는 신앙의 본보기로 따라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의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식사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침 안 먹고 왔어요. 네. 한 끼 안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죽지 않아요. 하루 종일 우리가 금식한다 하더라도 안 죽어요. 그죠? 30일 동안 금식해도 안 죽더라고요. 저 30일 금식 해본 적 있거든요. 안 죽어요. 건강에 안 좋아질 뿐이지. 그죠? 그런데 육의 양식은 그런데 영의 양식, 생명의 떡은 한 끼라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죠? 이 생명의 떡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쫓아 그리스도를 따라 그 신앙의 본보기를 따라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데 생명의 떡으로 여기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죠? 계속 한번 쭉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날 때 그 말씀은 나에게 답이 되고요. 그 말씀은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말씀대로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과 원망, 우상숭배, 음행,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귀신과 교제하는 우상숭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제하는 성찬, 이것이요, 우리 삶 속에서 예배의 축복으로 나타나야 되고, 이것을 특히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부부 사이에서 포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교제하는 그 성찬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래야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 앞에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요,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믿음의 고백이 되겠죠. 그죠? 그죠? 우리가 신앙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고백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죠? 모두 믿음의 고백하면 불신앙과 원망이 사라져요. 믿음의 고백하는데 우상숭배 하겠냐고요. 믿음의 고백을 하면 음행에 빠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겠냐고요. 믿음의 고백을 하면 불순종의 문제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누릴 수 있다. 우리 후대 앞에 신앙의 본보기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이 성찬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시냐, 다른 거 다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본보기와 교훈으로 여겨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집중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뭘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것만 하셔도 돼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으로 권면하며 가르치는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말씀 가지고 항상 교제하는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 내 자녀와 함께, 태영아 부모님들 사이에서 정말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것을 통해 예배의 축복과 포럼의 축복과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참된 교제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신앙의 본보기가 된 것 같지 않나요?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특별히 물론 100% 다 페이퍼에 써 있는 내용으로만 말씀 정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의 80% 90% 이상은 페이퍼에 써 있는 대로만 정리를 하죠. 왜? 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 말씀 받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쉽게 간단하게 한 문장 한 단어 그렇게 정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